좀 더 길지만 지금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입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 합력의 힘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잠깐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삼겹줄은 힘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합력해야 된다. 부부도 합력해야 되고요, 형제 간에도 합력해야 되고, 목양도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합력해야 돼요. 사역도 합력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합력의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먼저는 그 인간관계 속에서의 합력이에요. 우리가 서로 대인관계 속에서의 합력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뭐는 우리가 뭐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합력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합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우리가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성도들과, 그래서 목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절대 목양은 목자 혼자서 있으면 목양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양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양이 있어야 목자가 양을 치죠. 또 양은 목자가 있어야만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합력이 우선돼야 돼요. 또한 두 번째, 크게 보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성령이 너희와 합력한다라고 말하죠. 이 26절부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로 함께 하십니다. 아시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합력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과의 합력도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과의 연합, 성령과의 하나됨.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 간에도, 목자와 양 간에도, 인간관계 속에 그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사실 로마서 8장 이 29절과 30절에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여러분들이 나의 존재감,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합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서로 합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같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불러진 호칭상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알려는 거죠. 왜 우리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 되느냐?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온전한 뜻을 이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합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나님 뜻을 이뤄 나갑시다 할 때 같은 목적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함께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빠져버리니까 그 속에 인간적인 관계만 들어가니까 교회에 서열이 있고 교회에 높고 낮은 빈부의 격차가 있어버리고 가난한 자들은 멸시당하고 또 장애인들은 또 무시당하고 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또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흔히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인정받고 헌금을 받지 많이 못하는 사람들은 참 외로운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외적인 것에 대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누구나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합력의 단계가 나옵니다. 주의 종이 강단에서 이렇게 합시다라는 것이 어떤 목적 아래서요? 이 주의 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럼 성도들도 어떤 자이기 때문에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지 주종관계가 아니에요. 나는 주인이고 성도는 종이다? 이 주종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타락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공동의식이 없고 그냥 지위가 생기고 요즘에 흔히 말하는 교황 대단하죠. 교황 근처도 못 가요. 경호원들 있고 교황은커녕 우리나라 추기경한테도 다가가기 힘들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참 이렇게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게 어쩌면은 그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 큰 게 목회를 한다 그러면 그냥 좀 나 자신을 포장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내가 어떤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좀 숨길 수도 있어야 되지만 전 순수하게 그냥 주일날 되면 강단에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점심 먹을 때는 그냥 성도들과 하나 되고 저는 또 점심 먹으면 또 빨리 뭘 해야죠. 커피 타야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거 타는 그냥 그것이 어쩌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왜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제가 뭐 커피 탄다고 해서 제가 뭐 영권이 무너집니까? 아니면 제가 뭐 축복권이 사라집니까? 다 우리는 이것을 알라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상욱이도 중요한 거고 우리 수호 청년도 중요한 거고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도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가 모인 거지 돈이 많고 뭐 배우고 또 뭐가 가져서 뭐 헌신을 많이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은 목표가 아니라 다 같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 계명을 주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은 수평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 중심에 나를 사랑하라고 그러죠. 저는 이 성경에는 두 가지 나와 있지만 저는 거기다가 나를 사랑하라. 그렇다고 제가 이단되는 건 아닙니다.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사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존귀하게 여겨서 아까도 찬양드렸지만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났어요. 우리 양씨면 양고통이었을 거고 임씨면 임고통이었을 거예요. 조씨면 조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고통이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가 기도하면서 완전히 바뀌어졌지만 하나님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해서 고통이 변해서 평안이, 고통이 변해서 복의 복을 받고, 제가 나중에 한번 이 역대상 4장 9절 10절 야베스 기도라는 설교를 다시 한번 하겠지만, 그것을 다 육적인 야베스 기도에 다 이렇게 책이나 이런 데 보면, 저도 그 야베스 기도라는 책도 읽어봤지만 다 육적인 복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전에 한번 제가 수요예배 때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야베스의 이 기도의 축복은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모여서 식당 봉사하고, 우리 수호청년은 그냥 늘 변함없이 그냥 차량 봉사하는 거고, 또 우리 목사님은 뒤에서 방송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역으로, 우리 사모님은 또 우리 성도들 서포트. 이게 황인수 목사 남편을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이 전제 조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우리는 이제는 합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성령님도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지금 무엇을 우리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합력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자꾸 엉뚱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전제 조건 아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하니까 성령님이 야 그거 아니야.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성령님이 하나님께 대신해서 기도해주세요. 탄식하면 기도해 주세요. 주사람교회 아무개 성도가 자꾸 육적인 것을 놓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들, 어제 온라인 뉴스를 보니까 대형교회 지금 180개 교회가 경매를 지금 올렸던, 당연하죠. 오늘도 지금 교회 또 용인의 우리 제일교회, 제 아는 목사님 용인 우리 교회에서 그분이 전화 왔길래 전화했더니 안 받았지만 그분인가 했더니 교회 보니까 교회가 거긴 큰 교회더만요. 이분은 그냥 상가에 좀 중국교회인데, 지금 또 교회적으로 지금 그 경기도는 벌써 또 아주 잘 됐다 싶어서 지금 경기도 지사가 또 똑같이 지금 그 모이는 거 또 걸었어요. 지금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도 지금 우리 기도 방향, 우리 이거를 바로 진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은 이것도 마땅히 이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주의 종들이 힘들어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왜 떠날까요?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모든 걸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저는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성도들에게 계속 영적인 훈련을 계속 시키죠. 이것은 우리 가운데 민방위 훈련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랬죠. 엉뚱하게 우리가 아직도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성도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 축복이 뭐냐는 거죠. 야베스는
복을 다 받았고 그 복에 더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흔히 옛날 부흥 강사들은 곱하기 복을 받았다. 1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이면 200만 원이지만 100 곱하기 100만 원 곱하기 100만 원의 복을 받았다. 그게 복의 복이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소리예요. 우리는 이미 간단하게 하면 이미 복을 받았어요. 아멘. 천국 가는 복을 받았죠. 거기다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모든 걸 누리니 우리는 이 더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의 복이란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의 복이지, 우리는 자꾸 세상의 복, 복 못 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자꾸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말씀을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코에다 붙이고 귀에다 붙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우리가 합력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성령이 대신 기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우리가 이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목적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합력하는데 성령 건축을 위해서 합력하라는 것이 아니고, 막 성도들 많이 막 세워서 성도들 늘리는 것에 합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만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흔히 말하면 장자, 예수님을 먼저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예수님하고 형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옛날에 참 재밌게, 부흥강사 목사님들은 참 재밌게 웃기려고, 참 저도 그때 참석했는데 굉장히 많이 웃었어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성경적인 근거를 놓고 이제는 주여 삼창이 아니라 큰형님, 큰형님, 큰형님. 웃기죠? 저도 그때 웃었어요. 우리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교리가 5대 교리가 나오는데,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워나가느냐, 영혼들을 어떻게 세워나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리잖아요. 이 교리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합력하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서는 복음입니다. 복음인데, 복음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게 우리가 하는 것. 먼저 미리 아셨다. 29절에 미리 아셨다, 알죠? 예지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장로교는 예지 예정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5가지를 알게 하는, 미리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예지. 30절에 아신 자들을, 29절 중반부에 미리 정하셨다, 예정이죠. 그 다음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이게 뭐죠? 콜링, 소명이에요. 소명. 부르신 것.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칭의,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영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라는 거예요. 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합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엉뚱하게 이것 진리는 빼놓고 야 우리가 합력해야 되는데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막 성전 참 우리 어리석게 옛날에 저희도 막 벽돌은 엄청 많이 했어요. 그죠? 청년 때 진짜 막 심지어 월급 타면 그 벽돌은 것만은 아끼고 아껴서 이거 다 갖다 바쳐야 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본질을 알고 벽돌 헌금을 해야 돼요. 본질을 알고 마중물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빠져버리고 그냥 맹목적인 헌금, 맹목적인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꾸 내가 이거 나만 하는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하고 뭐 비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5가지죠.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 5가지 일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이죠. 영혼들에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교리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예지, 예정, 미리 또 부르셨고, 그 다음에 칭의, 의롭게 여기시고, 죄인인데 우리를 그 다음 우리를 영화로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평등하게, 다 평등하게 한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서의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돈이 많이 줬는데 하나님의 나라 의로해서 그 쓰지 못한다면은 그것 또한 이걸 뭐라고 하죠? 그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그쵸? 저는 좀 부담이 덜 돼요. 우리 성도들에 대한 직무유기가 성도들이 적기 때문에. 근데 100명, 200명, 10,000명 되면은 난 직무유기를 엄청나게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는 누구인가란 존재론적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러면 누구나 평등한 거예요. 뭐 목사라고 해서 다를 거 없어요. 목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목사도 이 5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의 우리 상우기도 똑같은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참 멀리서도 나오고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강조시키고 왜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예배가 없었다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나요? 예배가 없었다면 찬송을 할 수가 있나요? 예배가 없다면 기도하게 되나요? 아이고 나 해요. 사실 그렇지 못해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지. 예? 여러분들 성경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만 다음이나 네이버에 쳐보세요. 설교 쭉 나와요. 뭐 여러분들이 설교 못 들어서 제 설교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라이브잖아, 라이브. 실제 내가 나와서 실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잖아. 오늘 기도는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거 반드시 누구에게나. 그리고 우리 서로 간에 합력이지만
성령님께서 나와 합력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우리 수호청년 합력하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 합력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 합력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또 다른 기도 제목은 성령님 반드시 나와 합력해 주세요. 이 말은 내가 혹시 잘못된 길을 가면은 때로는 채찍질도 해주시고 때로는 막아주시고, 마치 그 발람 선지자가 발락왕한테 자꾸 하나님께서 하신 뜻을 저버리고 할 때 나귀를 통해서 나귀로 하여금 말하게 해가지고 세상에 나귀가 말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께서 하신 뜻을 우리가 자꾸 잘못된 길을 하면 성령 채찍질 해줘야 됩니다. 막대기가요, 우리는 시편 23편 나오면 주의 지팡이에 막대기가 아니하시나, 그러니까 야 우리는 좋은 것 때만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혼내줄 땐 그게 막대기가요, 때리는 거예요.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네? 안위라는 게 그냥 모든 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양들이 잘못 가면 이쪽 가면 안 돼, 툭툭 쳐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죽으니까, 지옥 가니까, 지옥 가는 방향 못 가게 트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조금 수준 있게 5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미리 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나를 의롭게 하셨다,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아멘. 자, 좀 따라서요.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그러니까 예지, 미리 하셨다, 예정, 미리 정하셨다, 그 다음에 소명, 부르셨다, 콜링이죠. 소명, 그 다음에 칭의, 의롭게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러려고 우리가 이 뜻을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오늘 밤에 잠깐을 기도해도 목적 있는 기도를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